어른이든 아이든 우리가 그 마음을 아는 게 힘들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중국집 가면은 여러분 뭘 시킵니까? 자장면과 짬뽕. 뭐를 시켜요? 고민됩니까? 저는 뭘 시키겠어요?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 짬뽕, 뭐를 주문하겠어요, 제가? 10번에 8번, 9번? 짜장면을 선택해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구나. 여러분 뭘 선택합니까? 그 선택하는 걸 보면은 아, 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는 거구나. 그걸 원하구나. 알 수 있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여러분 뭐를 선택하십니까? 저는 10번이면은 한 8번은, 9번은 김치찌개를 선택해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 목사님은 뭘 좋아하신다? 뭘 좋아한다? 김치찌개 좋아하구나.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행동할 때, 아, 저 사람이 저걸 좋아하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현을 해야 알 수 있어요. 표현. 말을 통해서. 우리 연애를 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할 때, 혹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과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때 뭐를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알 수 있어요. 같이 살아도 몰라요.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좀 간지럽습니까?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예전에는 막 이렇게 연애 편지를 써본 적이 있거든요. 편지를 막 쓰면서 뭐를 표현해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걸 읽어보면, 그걸 들으면은 알 수 있어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에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좋은 것도 선물해주고 싶고 또 좋은데 함께 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더 분명한 것은 말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구나, 저걸 좋아하구나라고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뭐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 디자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뭘 행하셨습니까? 뭘 행하고 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해와 달과 별, 산과 땅과 바다와 강과 시내와 거기에 구석구석에 펼쳐져 살아가고 있는 크고 작은 생물들, 존재들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주 만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니버스. 모든 우주 만물,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존재들이 하나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아무런 충돌 없이 이 역사가 세상이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간섭하시고 운행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풀어가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모든 인생 가운데에 고루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계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리는 친절 베풀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뭐를 주세요? 자연 만물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공짜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공기를 여러분 숨 쉬어보세요. 네.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이거를 딱 틀어막지 않으시고 숨 쉬고 살아가도록 햇빛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공짜로 악인들에게, 독재자들에게도, 연쇄살인범에게도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품어주시고 사랑을, 은혜를, 엄청난 이 은혜를 지금도 나뉘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들을 지옥불로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여전히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 우주 만물, 해가 매일 뜨고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달을 보고 여러 가지 별들을 바라보면서도 흔들리는 이런 여러 꽃들과 나뭇잎들을 바라보면서도 저 따사로운 햇빛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뭐를 느낄 수 있어요?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길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유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복음받은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자연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좋구나 이 정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매하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두신 적이 없습니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 세대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옆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말해줄 때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계시는 뭡니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꽁꽁 온 역사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내 주셨죠. 계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북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모든 우주 만물에서 행하시는 목적을 어디에 담아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담아두셨다. 어떤 신학자가 이 성경을 꽉 짜면은 한 구절이 나온대요. 오렌지를 꽉 짜면은 오렌지 주스가 나오듯이. 뭐가 나올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마음이 그러하시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알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듣는 말씀처럼, 처음 들었던 고백처럼, 무디었던 나의 마음, 굳어져가는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속삭이셨던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냥 이 사랑이라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는 그 마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선택하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랑에 나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따라가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 전서 2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영적인 자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해요. 금액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쏟아 부어졌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그 3년 마지막 때의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십자가를 지시며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원하심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원하심, 하나님의 마음은요, 영원하신 마음이에요. 한이 없으신 거예요. 아담 때에 아담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아담을 바라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뿐만 아니라 아브람을 불러주셨을 때, 물론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람 때도 마찬가지고요, 요셉 때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모든 시간,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이방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그날을 학수고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십자가로 그 죽음에 넘기셨을 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반역했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물론 이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브람을, 그 하와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말렉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한 사람도, 한 민족도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잡히셔서 로마 군병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유대인들이 조롱을 받으며 뺨을 맞고요,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그 로마 군사들, 용감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사,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가 믿어줄게. 조롱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들도 하나님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좌우편에 누가 달렸습니까? 강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대제사장들이 조롱하는 거, 바리새파,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조롱하고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군사들, 로마 군사들이 밑에서 조롱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자기들이 뭐라고, 자기들이 뭐 잘한 거 있다고 평생 강도질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빼앗고, 당연히 그들은 자신의 죄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자기가 뭐 착각하는 거죠. 자기의 의로, 자기는 잘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행으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내가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한 대 탁 때릴 가치도 없죠. 눈짓만 하면 그냥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죄인들이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편에 있는 강도가 깨달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초반에는 같이 조롱하다가 마지막에는 깨닫는 거예요.
함께 달려있는 순간 예수님을 흘깃흘깃 보지 않았겠어요?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고 조롱하다가 함께 옆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예수라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에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7번이나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렸던 거예요. 귀에 들려 들어왔던 거예요. 아, 이분은 그냥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일반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더 저기 있는 제사장들이나 로마 군사들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시구나. 마지막 헐떡이며 죽어가는 그 호흡을 참으면서 주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는 교회를 가봤겠어요? 회당에 가봤겠어요? 예배를 번듯하게 한번 드려봤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제대로 들어봤겠어요? 선행을 해봤겠어요? 생각하고 마음에 먹었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고 삐뚤어졌고 자기만을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강도질하고 당연히 사형 온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우편에 있던 십자가 예수님 우편에 있던 그 강도가 마지막 호흡 넘어가기 전에 그 시간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흘깃흘깃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부르짖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 들렸던 거예요? 그 강도의 귀에 들렸고요.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십자가로 사형 선고받아 죽어 마땅한 그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더라. 주님,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한 민족도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자리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그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민족이 유대인 민족도 아니겠어요? 로마 군사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가 구원받았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강도만큼 그 강도보다도 잘났습니까?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가 강도질하고 극악무도한 일을 행했던 그것은 열매죠. 죄의 열매죠. 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방향입니다. 방향.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 헌법이나 형법이나 상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법들이 규정하는 죄는요, 죄의 열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정에 있어서는요,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라가는 뭐예요? 바보야, 멍청아, 욕이에요. 그럼 여러분 친구에게 예이, 바보야, 멍청아 이러면 여러분 살인한 거란 말이에요. 칼로,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으로 형제를 향하여, 옆에 친구를 향하여 이 멍청아, 바보야 경멸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것도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일컫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와 간음하는 것, 그것도 죄죠. 그러나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바라보며 음란한 생각,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뭐야? 하나님이 똑같이 간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니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뭐 하신다?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가운데 누가 나는 어려운데요, 나는 정직한데요, 나는 선한데요, 나는 경건한 사람인데요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저를 필두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죽어가던 그 강도들과 별반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를 받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강도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인생은 없는 거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담부터 모든 세대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들 구원하기에 넉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은 하늘에서 이 땅에 툭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결국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인생,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지금도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나 여러 이슬람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공권력이 정부가 동원되어지고 개입하여서 재판도 없이 심판도 없이 그냥 감옥에 가두고요. 15년, 20년형, 때로는 처형까지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관심 가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렇게 좀 저 사람은 좀 만나기 싫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뭐하기 기뻐하신다고요? 그들조차도 모든 사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이고 뭐 인본주의적인 잣대로 이 사람은 선인, 이 사람은 악인 이렇게 정해져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저 사람은 좀 복음을 전해도, 전도를 해도 좀 뭐 말이 통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짜증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고 흥분해서 이렇게 화부터 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형제들도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것, 복음을 듣고 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 마음에 있어요. 제 마음에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아요. 말을 잘해서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매주일 꼬박꼬박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요. 나만 뭐 카트라인 안에 들면 되지 뭐. 이것으로 그냥 우리 마음을 접어버리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그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전히 동일하게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열방과 땅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남겨진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남겨진 그 교회들을 향하여 당부하신 명령의 말씀이죠. 지상 대명령이에요. 우리 사령관 대신, 우리 영원한 목자장 대신, 우리 하나님 대신 그분께서
손수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때 남겨진 교회에게 분명히 당부한 말씀이에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그 누군가에게 꼭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친구야, 예수 믿어야 돼.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무개야,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전할 수 있잖아요. 뭐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까?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준에 딱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게 되었어. 나 예수 믿어. 이제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생겼어. 친구야, 예수 믿어야 돼. 두서없이 전해도 돼요, 여러분. 논리가 부족해도 됩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아멘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전해주세요. 평생 가도 못 들을 그 이름,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구원의 중보자 대신 천하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아니, 왜 그래 힘들게 전도하고 선교하나?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야, 구원을 받으라 하면 될 텐데. 그게 제일 쉽잖아요. 왜 어렵게 예수 믿으세요? 이러다가 구박당하고, 예수 믿으세요? 눈치 보고. 왜 어렵게 전도, 선교, 그것도 돈 들여서 또 해외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야, 예수 믿어! 다 구원받아! 하면 끝날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이, 대표적인 속성이 뭐가 있어요? 거룩, 공의와 사랑이 있죠. 그렇죠? 그냥 내가 너희들 용서한다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왜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스티스가 있기 때문에. 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이 그 하와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서 그 나무, 그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부끄러운 데를 가리죠. 날이 이제 이렇게 해가 뜨고 이런 바람이 불고 하니까 또 말라서 이게 떨어지잖아요. 부끄러워서 숲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무엇을 처방해 주셨습니까?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우리 종교적인 우리 선함이나 개인적인 자아의 선함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주셨잖아요. 가죽옷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코스코 가서 사면 됩니까? 월마트 가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죽옷이 나타납니까? 생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양이든 소든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생명값을 지불하고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 옷을 누구에게 입히신 거예요? 아담에게 입히신 거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의 값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중보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죽 옷으로 그 죄된 아담을, 하와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자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죽 옷을 아담에게 입히셨던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하시죠. 하나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동일하게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죽으심을 통하여 그 예수의 의의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래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무시하고 다 구원받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자리,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 내 죄를 짊어지시고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뭐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양의 가죽을 아담에게 입혀주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믿는 자들,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뭐예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셨고요. 그럼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는 법정적으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뭐로 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속성은 죄인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입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보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오실 수 있는 구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그 간극을 그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리산 올라갈 때 이쪽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아무 데나 올라가면은 정상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다를 때도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 천주교, 여러 가지 토속신앙 믿습니다 하면 다 거기 정상에 올라가지 않느냐?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원이라고 다 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뭐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 오늘 마지막 때에 동일한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그 영원한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이제 그 구원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부르신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로 이렇게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우리 지인들, 이웃들 모든 열방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늘 살아왔던 그 동력이 나의 원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기를 바라는 것, 나의 비전, 나의 꿈, 그것을 쫓아서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서 이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짧은 인생길 가운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쫓아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으신 그것,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복음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루고 싶으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우리는 나의 원함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루기를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달려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